들어가시면 나올 겁니다. 다른 심례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2600년 전에 승만 부인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승만 부인이 누구냐? 석가모니 부처님을 존경하고 법을 따른 분들이 인도의 왕들이 많습니다. 인도가 부처님 당 때는 16개국으로 갈려져 있었는데 그 중에서 중림정서를 지어가지고 부처님한테 바친 빈바사라 왕, 그리고 코살라국의 왕인 바사이 왕, 그분의 부인 말리카 부인, 그분의 딸이에요. 지금 인도의 아프가니스탄 정도 되는가 봐. 그쪽 정도 되는가 봐. 아마 그때는 인도가 어마어마하게 컸지요. 16개국으로 갈라져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파키스탄, 네팔 이렇게 해가지고 한 8, 9개국으로 갈라져 있지만은 옛날에는 16개국으로 갈려져 있었는데 저기 아프가니스탄 정도 그쪽 지방의 왕한테 시집을 간 승만 부인이에요. 그래 바사이 왕이 그 말리카 부인에 의해서 부처님한테 가게 됩니다. 그래 부처님을 배우니까 부처님이 젊었거든. 부처님이 몇 살에 부처님이 되셨습니까? 29살에 출가해서 6년간 공부해서 35살에 부처님이 되셨어요. 미얀마나 이런 나라 가면은 부처님이 세파란 부처님을 모셔놨을 겁니다. 우리나라만 근엄하게 연세가 들어간 분이 부처님으로 나타나 있지만은 동남아시아에는 젊은 분들이 부처님으로 나타나 계십니다. 35살에 부처님이 되셨으니까 그 인도에서도 최고의 왕자에 있는 바사이 왕이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틀리거든. 연세도 근엄하고 그런 분이 부처님이 되셨는가 했더니 딱 맞닥뜨려 보니까 젊은 분이 부처님이잖아. 그래 묻습니다. 부처님한테. 거룩한 부처님이시여, 부처님 되신 것이 맞습니까? 첫 번째 물음이 맞습니까? 예, 내가 부처님 됐습니다. 틀림없습니까? 예, 부처님 된 게 틀림없습니다. 세 번째,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하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미 타심동을 하셨기 때문에 바사이 왕의 질문에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 눈으로 볼 때 내가 부처로 보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말을 합니다. 대왕이시여, 이 세상에 네 가지를 깜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뱀이 작다 해서 깜볼 수가 없습니다. 왜? 클레오파트라도 뱀에 물려 죽였잖아요. 독사가 물면은 편안하게 죽는답니다. 독이 많을수록 뱀은 작고 독이 없을수록 뱀은 크다. 그러니까 바사이 왕이 알아들었습니다. 두 번째,
인도가 됐건 세계적으로 지금 산불이 많이 납니다. 강원도도 산불 많이 나지요. 산불 날 때, 들불 날 때 최초는 조금 합니다. 불씨가 작다 해가지고 깜볼 수가 없습니다 하고 소가모니 부처님이 바사이 왕한테 말하니까 긍정이 되잖아. 세 번째, 왕자가 힘없고 약하지만은 왕자를 깜볼 수가 없습니다. 바사이 왕도 왕자를 거쳐서 왕이 됐기 때문에 확실하잖아. 예, 맞습니다. 네 번째는 현찬한 스님이라 하더라도 제일 처음에 볼 때는 별 없는 스님으로 보이지만은 그분도 발심해서 세상이 무상한 줄 알고 진리를 알게 되면은 수행을 하게 돼 있어. 불광법회에 나오는 불광 형제 자매들도 제일 처음엔 모르지만은 오다 보니 이런 거 저런 거 다 알게 되잖아요. 그래도 내가 취할 것만 취하면 돼. 취할 것만 취하면 돼. 이것저것 보지 말고 부처님 정법만 배워가지면 된단 말이에요. 사회에 있는 모든 것도 절에도 있어. 특히 스님한테도 있어. 그렇지만은 또 닦고 또 닦고 탐짐치 삼덕이 꽉 차 있는 스님의 마음이 부처님 정법을 만나다 보면은 시간 문제지 언젠가는 재 가지고 부처님이 되더라. 틀림없는 사실이잖아. 작다 해가지고 뱀을 깜볼 수가 없습니다. 불씨가 작다 해가지고 깜볼 수가 없습니다. 왕자가 힘없고 나약하지만 깜볼 수가 없습니다. 스님, 내가 수행자가 지금 볼 때는 걸리는 게 많지만은 결코 그분이 부처님이 되는구나. 여러분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법을 해 주시니까 바사이 왕이 데려갔던 군신과 같이 부처님한테 귀하겠습니다. 제가 거만한 생각 가지고 부처님을 그렇게 3번 질문한 것을 참여합니다.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하시고 부처님 제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때 비로소 3기 의계와 5계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3기 의계와 5계를 받았지요? 이걸 반드시 받아야지 불자입니다. 불자는 부처님의 아들, 딸. 그냥 믿으면 신자는 될 수 있을지언정 불자는 아닙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은 승만 부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만 부인이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데 부모님, 아버님과 어머님만 부처님을 믿고 정법을 수행할 수 없어서 귀한 딸이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야, 우리나라에 이렇게 훌륭한 석가모니 부처님이 부처님이 되셔서 중생 제도를 하는데 너도 부처님 법을 따라가지고 정법을 따라가지고 불가를 이루어서 세세생명도록 행복하고 그것을 이웃에 정법을 펴서 행복한 나라를 만들지 않겠느냐 하고 편지를 보내니까 승만 부인이 선근이 있으니까 내가 부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원하니까 그 나라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딱 나타나시니까 승만 부인이 부처님 앞에서 10가지 원을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부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고서
10가지 원을 세운 겁니다. 2600년 전에 한 것을 지금 불강법회에 참여한 불강 법우들한테 나눠드릴 테니까 이 법을 받아서 대승의 차원에서 한번 수행 정진하시기를 바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불강법회 그 책에 나왔죠? 그거 한번 다 피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쯤 아니 저기 1페이지 아시다시피 승만 부인은 아유사국 우칭왕에게 시집 갔다가 친정 부모님의 권유로 발심해서 부처님께 귀한 분들입니다. 이 분의 거룩한 선행의 자기 원력을 밝힌 경이 승만경인데 이 경이 오늘날 높게 평가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대승의 실천 정신을 논리 정연하고 폭넓게 설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승만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역시 승만 부인이 세운 10가지 서원인데 승만 부인은 이렇게 서원을 하고 계십니다. 책 보지 마시고 제가 종단에서 발행하는 불교신문이 있지요. 불교신문에 승만 부인에 대해서 지금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승만 부인이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불보살은 어디서 오셨는가? 여러분은 광덕 큰 스님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보현행자잖아요. 보현보살도 10대 원이에요. 여러분 불보살님은 결코 그냥 된 분이 아닙니다. 아주 철두철미하게 자기를 들여다보고 이 세상을 확실히 조견한 겁니다. 와, 왜 고통스러운 건가? 왜 무상한 건가? 왜 태어나고 왜 죽는 건가? 이것을 확실히 인지해야만이 발심의 소재가 나온다. 그렇다 하면은 그 괴로움과 그 무상한 것을 탈출하려면은 해탈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발언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부처님 법을 만나고 불강법회를 만났기 때문에 그 도리를 알아야 돼. 내가 왜 여기 나와야 되나? 내가 왜 불교를 믿어야 되는 건가? 한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만이 이걸 가지고 신심이라 합니다. 그럼 부처님 법에 의지해서 법문을 듣고 알아서 확실히 내가 뼈에 사무치는 걸로 받아들일 때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냥 나오질 않아요. 배부르고 등 따신 거 좋아? 그거 많이 가야 100년이에요. 그 다음 것을 보장할 수가 없어. 불법을 믿어서 수행 정진하면은 반드시 소득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나 헝가리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 헝가리 가니까 엄청난 불교도가 있어요.
거리거리마다 불교용품점이 많은 것은 수요가 많다는 말이거든. 영국, 독일, 불란서, 미국 곧 불교국가가 됩니다. 나는 장담해. 왜? 부처님의 진리만이 중생을 구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 나도 오늘 부산서 기차 타고 왔지만은 기차 타고 오면 편하잖아요. 보장되지 않습니까? 확실히 탈 수밖에 없어. 여러분, 무상한 것, 고통스러운 것 벗어나야 됩니다. 그건 오조리 불교밖에 없어. 다른 종교는 없어요. 없어요. 이런 말 하면 안 됐지만은, 물론 구원은 있겠지만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구원하는 길은 불교밖에 없어. 불교밖에 없어. 여러분, 이것을 보현행자는 확실히 터득해서 소원을 세워야 됩니다. 나는 금생에 10가지 원을 다 못한다 하더라도 승만부인 10가지 원 중에서 하나라도 지키겠다. 이런 말 하면 됐지만은 보현보살께서는 10가지 원, 서원, 승만부인도 10가지 원, 관세음보살님도 10가지 원, 약사열애님은 12가지 원, 석가모니 부처님은 500대 원. 여러분, 한 가지가 벌어져서 500가지가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세분한 겁니다. 여기도 다 내포되어 있는 거야. 불보살은 거기서 오셨지 그냥 안이하게 온 것이 아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승만부인이 2600년 전에 부처님한테 말씀해가지고 나중에 부처가 되는데 보광열애가 될 것이다 이렇게 했었어. 여러분, 승만부인만 성불 하는 법 있습니까? 나도 성불 해야 될 거 아니요? 해총심도 성불할 겁니다. 불광법회 온 여러분들도 다 부처가 되어야 됩니다. 불광법회를 좋아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과 관계없이 다 맞이해야 됩니다. 부처님도요, 부처님 돼서도 얼마나 시련을 당했습니까? 그거 관계 안 하는 거예요. 수행자는 그저 가는 거예요. 진리를 봤으면 진리대로 갈 뿐입니다. 승만부인 10대 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합장을 하십시오. 승만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승만부인이 세운 10가지 소원인데, 승만부인은 이렇게 원을 세우십니다. 첫 번째, 받은 계율을 범할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합장 내리십시오. 대승은, 소승과 대승의 차이는, 소승은 상대방을 해할 생각을 가져가지고 직접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면은 살생을 범한 것이 아닌데, 대승은 살생할 마음을 내는 그 자체가 살생입니다. 알겠습니까? 화엄경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일체가 유심조라고 그래, 그제? 모든 것은 마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거리면 죄가 되느냐 죄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거기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는 살생할 생각을 내지 않겠습니다. 살생할 마음을 아예 내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원이에요. 다시 말해서 부처님 법을 받아가지고 파할
생각을 내지 않겠습니다. 죄송한 말이지만은 계를 받아가지고 계를 지키지 않으면은 스님도 아니에요. 신자도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봐줄 수는 있어. 다 지킬 수는 없어. 파한다 하더라도 또 참회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받아야만이 그 계가 성립이 되지, 받은 상태로 파해가지고 있으면 그건 스님이 아니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파할 수는 있어.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앉아서 받아서 서서 파한다 하더라도 받아서 파하기 이전 1시간이 됐건 하루가 됐건 그 공덕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영고로 계를 받아서 지켜라, 부처님 그러신 거예요. 이 계가 근본이에요. 스님이 되는 것도 근본, 신도가 되는 것도 근본, 부처님이 되는 것도 근본이야. 이걸 어기는 부처님도 안 된다는 것을 자각하고 얼만큼 중요한 건가. 다시 말해서 외아들을 지키는 부모 마음같이 계를 받아서 외아들과 같이 지키라. 알겠습니까? 이만큼 귀중한 거야. 기초야, 기초. 그래서 첫 번째, 받은 계율을 범할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두 번째, 어른께 거만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연세 들면은 무시해요. 구체적으로 말은 안 하겠지만은 무시한다고. 그런데 나 젊어서 청춘이요, 나 늙어서 노인이더라. 청춘이 늙으면 노인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도 역시 청춘이지만 나도 늙어서 병들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동일시한 것이기 때문에 잘 받들어라. 세 번째, 중생에게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다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잘 생각하시고 두고두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강아지를 기른다든지 말을 기른다든지 소를 기른다든지 내 말대로 내 뜻대로 해주지 않으면 얼마나 화를 내고 팹니까? 그걸 학대라고 말을 하죠. 근데 동물은 그만큼 지능이 약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연민한 마음을 가져야지 화내는 건 안 된다 이 말씀이야. 네 번째, 남에게 질투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다섯 번째, 모든 것에 대하여 아끼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여섯 번째, 저만을 위해 재물을 쌓아두지 않겠으며 받은 것이 있으면 가난한 중생들을 구지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제 몸을 위하여 사서법을 행하지 않고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애착하지 않는 마음과 만족함이 없고 꺼리낌 없는 마음으로 중생을 거두겠습니다. 합장을 내리십시오. 절에서는 사서법으로 중생을 제도합니다. 첫 번째, 내가 가진 것, 마음이 됐건 말이 됐건 육체가 됐건 물질이 됐건 돈이 됐건 꽃이 됐건 쌀이 됐건 받침으로 줌으로써 호감을 삽니다.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좋은 말 해주는 겁니다. 당신이 당선되겠다, 당신이 잘 되겠다, 당신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말을 아들이 됐건 이웃 사람한테 합니다. 에어섭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타행, 나보다도 상대방을 위해서
이로운 것을 행해주는 것. 행해주는 것. 네 번째는 동사섭. 상대방이 잘 할 수 있도록 같이 해주는 것. 이것으로서 중생을 제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반대로 나의 이익을 취해서 베푼다든지, 나의 이익을 취해서 좋은 말을 한다든지, 나의 이익을 취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해준다든지, 나의 이익을 취해서 같은 행동을 해준다는 것 하지만 않겠다. 이거 깊이 들여다보면 시사하는 바람가 큽니다. 아시겠죠? 이 오타각세에서 2600년 전에 이런 생각을 갖고 부처님한테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하고 소원을 세우는 승만 부인이야말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박수 한번 칩시다. 한번 승만 부인한테. 예. 그러니까 승만 부인한테 보각열애가 될 것이다 하고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불강법회요 부처님한테 수기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 내고 돈 내고 요거 온 거 아니에요? 갈세를 무르쓰고 온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것을 잘 생각하고 승만 부인을 따라서 나도 수행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여덟 번째, 합장하십시오. 만일 고독자, 외로운 자, 구금당한 사람, 병이 있거나 여러 가지의 액난을 당한 중생을 보면 잠깐도 버리지 않고 의리로서 편안하게 도우며 온갖 고통을 벗어나게 한 뒤에만이 그 자리에서 나는 떠나겠습니다. 여러분, 합장을 내리십시오. 우리는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을 더 빠질 수 있도록 혹독하게 고생을 하는 사람은 더 혹독하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말 하면 됐지만은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범해가지고 얼마나 사람이 희생되고 있습니까? 결코 부처님이 말한 탐진치예요. 땅을 뺏고 백성을 뺏고 나라를 불려서 살겠다는 거야. 이건 부처님 말씀과 정배치되는 말이거든. 내가 행복하려면 상대방이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상대방의 행복을 뺏어가지고 내가 행복하겠다는 생각 갖고 있는 자체가 재앙이고 전쟁이에요.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없는가? 남편한테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아내한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 건가? 부모님한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 건가? 아들딸한테, 이웃한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 건가? 만약에 갖고 있다 하면은 오늘 발로 참여해야 됩니다. 이것이 전쟁의 불씨야. 전쟁의 불씨입니다. 이게 나만이 행복하고자. 여러분, 나만이 행복합니까? 내가 부산서 여기 왔지만은 내가 운전을 할 줄 알아. 그치만 운전하고서 왔다 하면은 그 수고로운 걸 어떻게 됩니까? 나눠서 해주니까 내가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기차를 움직이는 사람도 고맙고 식당에 가서 돈을 주고 내가 밥을 사 먹더라도 밥을 차려가지고 돈만 받고 주는 그 식당 사람들이 얼마나 고맙는가. 항상 고맙게 생각해야 돼. 내가 돈 없어 돈이 있다 하더라도 밥을 안 해주면 밥은 굶어요. 아, 그렇네. 모든 존재가 다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승만 부인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져간다고 박수 한번 칩시다. 예, 박수 한번 칩시다. 예. 우리 해담 스님은 정말로 반야신경 같은 거 강의 명강이잖아요. 저도 많이 들었으면 또 듣고 또 들어. 또 들어도 새로워. 알겠습니까? 관세음보살도 보현보살 부르는 것도 한 번 부를 때 100번 부를 때 틀려. 똑같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지만은 틀려. 내가 그만큼 성숙돼 가는 겁니다. 성숙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불광법회 나와서 같이 수행 정진합시다. 나온다고 박수 한번 또 칩시다. 예. 예.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뭐가 되지. 자, 그러면 또 합장하십시오. 8번째, 9번째, 만일 중생을 사로잡아 기르는 등 나쁜 생활법과 계율을 범하는 것을 보면 심히 닿는 데까지 그들을 타 이르고 거두겠습니다. 10번째, 깨칠 때까지 바른 법을 거두어 지녀서 잊지 않겠습니다. 이거야말로 합장 내리십시오. 오늘 10대 원을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중생으로 있는 것은 이것을 실현하지 않기 때문에 중생의 고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승만 보살님을 통해서 내가 생로병사에서 벗어나고 무상한 데서 벗어나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는 것을 확약하고 정법이 바로 그거예요. 아, 이 세상은 생로병사가 존재하는구나, 이 세상은 무상한 것이 존재하는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 것이 정법이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걸 고치는 법은 부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성제 8정도 6바라밀. 아시겠죠? 사성제 8정도 6바라밀. 그리고 참선, 정근, 염불, 참회 여러 가지 있겠죠. 이것이 정법입니다. 이거 말고는 길이 없어. 길이 없어. 기차를 타면은 내로 길을 따라서 올 수밖에 없어.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어. 외통수예요. 여러분이 부처님이 되고자 하면은 이 길밖에 없어. 이 길밖에 없다는 걸 확실히 믿는 자만이 정법을 믿는 자고 보현행자야. 그거 말고는 없어요. 이러고저거 좌우 볼 거 없어요. 오직 직진이야. 직진하겠다고 박수 한번 또 칩시다. 또 직진이야. 직진. 여러분,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어. 다 두고 가. 아예 죽을 때 수위에 주머니도 없어. 다 두고 가기 때문에. 왜 그런가? 이것을 확실히 내가 깨달아야 돼. 내가 가져가는 것은 수양한 것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죽을 때는 순서가 없어. 나도 부산 가다가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른다고. 나 분명한 것은 금년 내가 3월 3일 날 감로서 법회를 하면서 내가 80 하나 살겠다 그랬거든. 왜? 자운 큰 스님한테 11살 때 손가락을 걸었어. 스님 80 사십시오. 나는 부처님이 80 사는지도 몰랐고, 그때 어린 마음으로 스님 80까지 내가 시봉할 테니까 스님 80까지만 사십시오 했어. 근데 노당님이 81살에 돌아가실 줄 알았거든, 삼천배 때. 근데 난데없이 도문 스님이 와가지고 주지한테 시봉한테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삼천배 난 절을 하고 있었는데, 감로사에서 자운 큰 스님을 모셔가지고 입원시켜서 그래가지고 2년 더 사셨어. 2년. 근데 2년 더 산 것은
자원 큰 스님한테는 아무 이익이 없고 성철 큰 스님 종종 한 번 더 만들려고 2년 더 사신 거야. 나도 자원 큰 스님을 따라서 죽으려고 했는데 자원 큰 스님께서 너는 할 일이 있으니까 내가 극락세에 가서 있을 테니까 좀 더 하고 오너라 해서 81살에 가면 내년에 가야 되거든. 근데 가만 보니까 죄송한 말이지만 내 스스로가 미련이 남는 거야. 아, 일이 좀 덜 됐구나. 아, 불광법회에서 법문도 해주고 또 한 번 더 법문도 하고 이거 우리 감독과 신도들한테 14년간 더 살다고 그랬어 내가. 그러니 14년이면 14년을 더 살아요. 누구보다 더 살아요? 석가모니 부처님보다도 14년 더 살고 자원 큰 스님으로부터는 12년간 더 사는 거야. 왜 더 살까? 내가 부족한 걸 더 채우고 이 세계에서 불교 만났을 때, 그리고 내가 인연 따라서 포교 좀 더 하고 부족하니까 그 14년 더 살 거니까 아마 잘하면 14년간 더 볼 거예요. 같이 삽시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잠깐만 넘어가는데 조금만 좀 더 할게요. 예. 그리고 합장하십시오. 10가지 원을 세우고서는 그 승만 부인께서 그리고 다시 또 3가지 큰 소원을 발언합니다. 첫 번째, 이 진실한 소원으로 한량 없고 가 없는 중생을 안온하게 하려 하오니 이 선군으로서 어느 세상이고 날정마다 정법의 지혜를 얻을 것이옵니다. 이것이 첫째 큰 소원입니다. 두 번째, 제가 정법의 지혜를 얻은 뒤에는 싫어하지 않는 마음으로 중생들을 위하여 연설하겠습니다. 이것이 둘째 큰 소원이옵니다. 세 번째, 제가 정법을 받아 지니고는 몸과 목숨과 재물을 버려서라도 정법을 보호하여 유지하겠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큰 소원입니다. 이렇게 승만 교인께서는 마지막에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끝까지 합장을 하고 좀 계십시오. 여기서 승만 부인이 정법을 수호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는 장면은 모든 불자, 특히 불광법회에 동참한 모든 분들이 새겨야 할 부분입니다. 올바른 진리, 정법을 수호하고 나쁜 법에 빠진 사람들을 조복받도록 하겠다면서 몸과 목숨과 재산을 버려서라도 정법을 지키겠다는 것은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바뀌어도 진리에 귀의하는 자체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날처럼 견해가 흐리고 혼탁한 세상일수록 바른 법에 대한 결정적인 믿음이 없이는 현세적인 행복을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법에 대해 의심하지 말고 믿는 마음을 삼는 것이 불교가 해야 할 가장 큰 이 시대 불사라 생각합니다. 믿음은 모든 공덕의 어머니요 이 없는 무상도를 성취하고 열반에 이르는 첫걸음입니다. 승만 부인의 위대성도 이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의 바람 위에 대승법 일승의 도리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제가 특히 불광법회에 모인 법우들은 신심 깊은 승만 부인의 거룩한 소원을 가슴에 새겨 성부를 향한 보리심을 분발해야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그것이야말로 불광법회에 동참한 법우들이 이 사회에 자리하고 있는 존재의 이유일 것입니다. 오로지 승만 부인의 대승적인 큰 품으로 세상을 포용하겠다는 마음으로 자비를 구현하는 불광의 불자 법우가 될 때 광덕 큰 스님의 정신이 만대에 유존할 것입니다. 새벽 미명에 목닥을 치고 연불하면서 종로 거리를 행진하며 도량석을 하시던 광덕 큰 스님의 당당한 보현행이 세계를 향해 대광명을 비추기를 기원합니다. 믿음은 탁한 내가 없이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교만을 없애는 공덕의 근본이 되며 또한 진리의 곳간에서 첫째 재물이니 청정한 손이 되어 온갖 행을 도와주네. 나무 보현보살, 나무 보현보살, 나무 마하반야 바라미. 이걸로서 불광법회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 같이 성불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부산 모에서 저희들의 법문을 주시서 수고하신 우리 해총 스님께 감사의 찬탄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처님 전에 음성 공양 올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신경숙 작사, 이달철 작곡, 새로 나게 하소서입니다. 마부대 합창단 음성으로 공양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부처님 전에 불광법배 정상화에 간절한 염을 담아 축원을 이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오늘 축원은 강동육구 명동 성도행 보살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법회 불광사 정상화 기도 발언문. 위 없는 진리로서 영원하시고 법성 강명으로 자제하옵신 대자대비 본사 세존이시여, 저희들 불광 불자들은 부처님의 대자비 의신력을 입사옵고 일심 정성 정진하오며 간절한 기원을 드리옵니다. 순수 불교의 법등을 밝히고 한국 불교의 희망이며 빛이었던 불광법회 불광사가 미증의 갈등과 혼란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금의 이 사태는 정법 호지의 불광도량에 반야바라밀의 진리 강명을 등진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일시 뒤덮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옵니다. 강도 큰 스님께서는 반야바라밀 광명 앞에는 일체의 갈등, 대립, 미움, 원망은 없으며 오직 안정과 평화와 번영이 있을 뿐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제 불광법회 불광사가 다시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마하반야바라밀의 바른 법이 실천되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이제 저희들에게 반야 실상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졌고 어두운 구름은 거쳐가며 불광법회 불광사는 청정하고 자유로운 지도자를 모시고 불광 형제들은 진실하게 기도하고 평온을 찾을 수 있음을 믿사옵니다. 또한 사부대종이 서로 존경과 신뢰 속에 행하는 반야바라밀 실행 공동체를 가꾸어 갈 것입니다. 나아가 반야바라밀 광명이 더 크게 선양되어 불광도량이 모든 중생들의 마음의 기처가 되고 대한민국의 전보호법의 중심 도량으로 그 가치와 빛을 더욱 발할 것입니다. 아울러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사명을 다할 수 있게 지혜와 자비 방편과 정진력을 갖도록 위신력을 베풀어 주시는 자비하신 부처님께 감사드리옵니다. 대자대비 부처님, 부처님의 만고 강명이 저희 조국 위에 더욱 빛나고 국토를 통일하오며 저희들과 온결의 온 중생이 무상무리를 이루어지이다. 저희들의 이 발언이 부처님의 대자비 서원역 속에서 원만히 섭습됨을 믿사오며 거듭 개수하옵고 서원을 굳게 하옵니다. 나무 마하바냐 바라밀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나무 삼세불모 성취만번 무예위도 마반여 바라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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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야 바라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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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밀 저희들이 지은 바이 공덕 일체의 중생 내 공덕이 되어 모든 중생 빠짐없이 성불하옵고 위없는 불국토를 이루치이다. 서신체로 다 함께 법등호소를 다짐하시겠습니다. 법등호소. 우리는 불광 법등입니다. 전법으로 바른 믿음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정정진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무상 공덕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최상의 보원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정토를 성취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불광인의 선서를 심차게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횃불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 금주의 다짐 함께 하시겠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은 잠을 즐기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밤에 부엉이처럼 깨어있으라. 깨달음을 얻기에 도없는 좋은 밤인 때문이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전직인하여 바람육도 성취한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우리 현진 법회장님 현안 보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회장님께 일배 올리겠습니다. 네, 마반야 바람에 불광 형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법회에 동참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총 스님께서는 아침 일찍 멀리 부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회총 대종사님께 특별히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최근의 상황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일요일 즉 5월 15일 날 임시 명등회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일요일 그 임시 명등회의에서는 지정 스님께서 회주직만 내려놓으시고 창건주직은 내려놓지 않으셨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은처성 의혹이 제기되어서 법원으로부터도 1999년 이후에는 은처성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그것이 허위로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출가한 이후에 마련한 대부분의 그 부동산을 또 은행에 예금되어 있던 돈도 공양주라는 분한테 다 넘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광사의 창건주가 될 자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스님께서는 창건주 측에서 물러나야 된다는 그런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 회의에서는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우리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1인 시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1인 시위 장소는 함안에 있는 봉불사 인근 또 지정스님의 창건주를 못 내려놓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지명스님이 계시는 동명사 인근입니다. 이에 따라서 5월 17일부터 매일 봉불사에 우리 불광 형제들이 가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명사 인근에서는 오늘부터 1인 시위를 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그 5월 29일 날, 즉 다음 주 일요일입니다. 임시 명등 회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일 날 저희들이 불광법회 회칙을 개정하면서 새로운 법회장 또는 감사를 선출하기 위한 그 추천위원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새 측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즉 우리 불광 사태가 조만간 정상화가 되었을 경우에 새로운 법회장 또는 감사를 선정을 하려면은 세칙을 반드시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며칠 전에 이 세칙을 마련하기 위해서 명등회의 그 위원 30분 이상이 세칙 개정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칙안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서 다음 주 일요일 날 명등회의 이후에 다음 주 일요일 그 법회 이후에 명등회의를 개최하기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불광법회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또 불광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칙이 제정될 수 있도록 우리 불광 형제님들께서 지혜를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5월 24일 날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소에 관한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화요일 날 오후 3시에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 사건은 지정 스님과 진요 스님이 법회장인 저를 상대로 해서 제기한 재판입니다. 내용은 지정 스님과 이 진요 스님께서 법원의 간접강제 결정에 위반해서 우리 일요일날 이 법회하는 것을 그동안 방해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 손해배상으로 한 2억 원 이상 그 스님들에 대해서 스님들의 어떤 개인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집행문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스님들이 우리 법회 활동이 방해한 거 없다 이렇게 하면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요일 날은 쌍방의 증인 신문을 한 이후에 아마 결심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난 5월 10일 날 그 문도회의 이후에 지정 스님이 회주직에서 물러나고 또 진요 스님이 주지직에서 물러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시는데 시기는 5월 말이라고 합니다만 그 우선의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경이 그야말로 불광을 올바른 방향으로 정상화시킬 의사를 갖고 그렇게 한 것인지 여부는 아직 정확하게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의 변화에 대해 가지고는 계속 주시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불광 형제분들께서 불광의 재정 투명화라든가 또는 합리적인 사찰 운영이 이루어지면서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계속 기도를 하십시다. 언젠가는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우리 불광 형제분들께서 사조직에 있는 분들과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이 보광당에서 법회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정법수호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회장님께 부탁드리며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만 지루하지 않으시죠? 예, 지루하다고 얘기하시면 좀 이상하실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법회 소식 안내 좀 드리겠습니다. 5월 말로 해주 주지스님이 새로 취임한다는 것 지난주에 안내 드렸습니다. 형제 여러분, 정상화 됐습니까? 바로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더 회담 스님이나 법회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회장단이나 명등 보살님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함께 소통할 중요한 때입니다. 지금 얼음장 밑에 물이 조금 흐르는 정도입니다. 마음을 놓으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노력의 눈을 바짝 뜨시고 감시가 필요합니다. 안정화위원 및 거시기들이 지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남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얹어서 밥상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우리 불광법회를 정상화하는데 우리 형제 여러분들 눈을 부릅뜨고 그 어떻게 하는지를 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또 우리 주지스님, 회주스님인 지처스님과 지연스님이 정법수호의 정중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형제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흔들림 없이. 예. 그래서 지금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형제분들 이 시위하시는 분들 고생 많습니다. 저도 시위에 동참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사람 많은데 가지 말라고 늘 주의를 주셨는데 이번에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다. 5월 10일 날 문도회에 오영승이라는 친구가 소화기를 뿌리고 그 지정스님과 지명스님이 지정스님을 손을 꼭 붙잡고
석천역까지 뛰어가는 과정에 함께 있었습니다. 석천역 입구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뒤를 돌아보니 보살님들이 전부였습니다. 좋은 고고 옷을 입고 열이 나니까 석천역까지 쫓아오셨습니다. 보살님들의 그 열정에 거사로서 남자라는 이유로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보살님에게 맡기만 있다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어느 면은 좀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꿔먹고 저도 어머님의 말씀을 어기고 시위에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박수 받으려는 건 아닙니다. 너무 고생들을 많이 했어요. 함안에 가서 지정스님을 뵀습니다. 자기는 죄송합니다. 자기라고 그래서 자기는 가까운 사람한테 하는 건데 우리 그 분은 내놓고 싶어도 못 내놓는답니다. 왜 그러냐면 문도 스님들이 내놓으라고 하면 다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겠답니다. 자기는 한 사람이 14분인가요? 15분이 하라고 해서 한 거지 자기는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하시면서 양발을 벗은 그 발을 저희들 앞에서 손으로 문지르시면서 대화를 저희들하고 하는데 도저히 어떻게 스님과 제가 불자 사이의 대화는 아니고 하여튼 분위기가 너무 추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욕심이 없다는 말을 당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스님은 누가 줘서 하고 안 줘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자격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 형제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더빙이 잘못되더라도 이해하시고 그때 옆에 나타난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아마 공양주 보살님은 안 계시고 제2의 공양주 정도 되는 보살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외모도 함안에서 보기 힘든 외모입니다. 복장도 아주 화려하고 그 보살님 하시는 말씀을 제가 음성을 변조하겠습니다. 우리 스님요 건강이 걱정됩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는 스님을 지켜야 됩니다. 이랬습니다. 됐으면 좀 됩니까? 예. 속에서 미식거리는 걸 참아가면서 형제 봉불사를 위해서라도 불자님 제발 지정스님 창곤에서 내려오도록 하십시오. 제가 얘기는 했습니다만 보살님들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스님이 옆에는 꼭 보살님과 우리의 불자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불광법회 청정한 스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지 스님이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오늘 동명사 앞에서 불광사 앞에서 지금 봉불사에서 1박 2일 동안 계속 봉불사 앞에서 시하시는 우리 형제 여러분들 찬탄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흥분해가지고. 네. 자원법 그래서 혹시 시위에 저도 했으니까 저 같은 사람도 합니다. 하니까 되네요. 많이 좀 동참해 주시고 격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료수를 사다 주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격려하시는 형제 여러분들의 모습을 뵙고 싶습니다. 예. 자원봉사하시는 우리 형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찬탄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불광법회의 생명은 법등 활동입니다. 법등 가족이 소중한 수행 도반입니다. 도반이 건강할 때 청정한 법회가 만들어집니다. 법등 가족 한 번 한 번 차별하지 말고 부처님 가신 모치는 법등으로 만들어 가시길 간절하게 당부드리고 끝난 후에 법등 모임을 적극적으로 가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해덕스님 법문이 있고요. 꽃빛 안에 많이 우리 꽃빛을 내려주신 형제 여러분에게 뜨거운 찬탄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원드립니다. 5월 1일 송파이시고 오법 등 전마 환희신 보살님의 친정 어머니께서 세상에 있는 다의 땅을 하직하셨습니다. 왕생락을 기원드리며 불강성가편 빛으로 돌아오소 3절을 합장하시고 함께 하시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함께 끝까지 헤어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보현행과 사홍선을 끝으로 불기 1560년 5월 넷째 주 정기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마반여와라멜 보현행으로 버리르니 형제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